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짐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행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된 모습들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성준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며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부서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예배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기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임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그리고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모든 순서에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우리임을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과 명령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불쌍히 보사 죄의 쇠사슬을 끊고 허락하신 진리의 자유를 붙잡고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는 바울의 믿음과 고백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이 붙들림 자임을 알게 하사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진우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진 마음 깨뜨린 옥합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사탄의 시험과 세속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부터 예수를 만난 자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를 만나 거듭난 인생으로서의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주님의 능치 못함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도전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로 자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대각성을 통해 한국 기독교 전체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열과 미움은 저주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과 용서가 이 땅을 덮게 하사 세계 선교와 북한의 복음 통일의 선봉자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금의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선배와 기독교의 선각자들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민족을 향한 사랑을 배우게 하사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이 민족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고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곧 큐티 학교가 개강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어떻게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십자가의 병사로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썩어져 버릴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교회, 그리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시험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도 성가대와 찬양인도, 안내, 헌금, 주방과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길 원하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봉헌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봉헌의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봉헌의 물질을 올릴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께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흰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에까지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은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일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늘 이 더위 속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늘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늘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늘 건강하십시오. 네, 이 더위 끝까지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우리 권면 중에 있죠.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111 기도 기억하시죠?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인도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전도지를 제작했습니다. 2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는데요. 입구에 보시면 이 2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복음을 소개하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접 만나지 못하면 우편으로도 이렇게 발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음 전도지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4주간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숙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예, 우리 숙제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예,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를 배웠다면 또 한번 연습도 해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시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성경을 좀 풍성하게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시면 꼭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8월 27일 주일 날 찬양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될 텐데 우리 그 전에 사전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자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까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영적인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있습니다. 우리 엄정택 집사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야탑 바른세상병원 입원하셨는데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모든 삶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삶 가운데 주의 진리를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 깨어진 마음 깨어진 옥합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정말 그 자린고비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함께 밥 먹으면 보통 이게 더치페이라고 해서 함께 돈을 모으죠. 예, 그러면 슬그머니 여러분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예, 꼴불견이죠, 꼴불견. 예.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 알고 봤더니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여자친구가 있는 곳에서는 돈을 써요. 예. 딴 때는 돈을 쓰지 않다가 그 여자친구, 여학생이 있는 곳에서는 돈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사람은 이기적이죠.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데 그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순간은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언제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에 빠지면 내 것과 그 사람의 것이 별로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퍼줘도 심지어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상대가 아프면 내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지게 되는 것,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이 사랑을 하면 자기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온전히 상대방의 삶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주례를 좀 해봤거든요. 주례할 때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평생 30년 40년 평생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해 사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평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가, 가장 고귀한 순간이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사랑하는 때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때이다. 왜요? 사랑할 때만 우리가 이타적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순간,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고귀함은 어디 있다? 사랑하는 때에 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인끼리 또 부부끼리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생면부지, 우리가 다 남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원래 남이었지만 한 권속으로 한 식탁에서 함께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어차피 가족은 여러분 혈연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가능합니다. 내 피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자식들 본능적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걸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배우고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이웃 사랑까지 확장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젖어야 합니다. 빠져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확장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유월절, 즉 자신이 돌아가기 6일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가시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가 살리셨던 나사로와 두 명의 누이,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에 가세요. 다시 한 번 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나사로와 두 명의 누이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나사로 자신에게도 또 그것을 본 모든 사람에게도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자기가 죽은 그 오라버니를 살린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집안에 가득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큰 잔치가 배설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장녀니까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사로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던 마리아가 지금 뭘 가져옵니까? 향유를 가져와요. 향유를 가져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덜컥 붓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꽃인데요, 이 꽃이 유대 지방에서는 피지 않는 꽃입니다. 이 꽃이 어디만 피냐면, 여러분 네팔을 아십니까? 예, 네팔이라는 곳에 어떤 산맥이 있어요? 어떤 산이 있습니까? 히말라야 산이 있죠. 이 나드라는 꽃은 여러분 히말라야에서만 서식하는 아주 강한 향을 발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 식물을 지금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상인들이 이 유대 땅까지 지금 갖고 온 거죠. 자, 그럼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쌀까요? 예, 겁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싸요. 수입품 중에서도 아주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 가치를 잘 설명하고 있죠. 예, 그 작은 병 하나에 들어있는 향유가 얼마였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그 당시 저 같은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빼고 절기 다 빼면 저 같은 사람이 1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겨우 이 작은 병 하나에 있는 향유를 살 수 있는 엄청난 액수, 300데나리온의 액수에 해당하는 향품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여러분 이 값비싼 향유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 같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조금씩 모았어요.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죠. 쓰더라도 정말로 콕 찍어서 조금만 써도 충분히 향을 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을 오늘 본문이니까 한 근을 다 그대로 예수님 발에 부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한꺼번에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렸죠?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토록 귀한 향유인데 그 향유보다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더 귀했던 것이죠. 향유가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이 아닙니다. 향유를 귀하지 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향유는 귀하죠. 여전히 굉장히 고가품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그보다 덜 귀한 것, 그 향유를 더 귀한 분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마리아가 한 번에 그 고가의 품을 한 번에 구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마리아는요, 돈이 생기면 아마 조금씩 사서 거의 한두 방울 정도 사서 계속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것을 한 번에 부어드립니다. 그냥 발로 예수님 발 씻어도 되는데 그 당시 그것이 풍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 자기 인생의 최선의 것을 오늘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무엇으로 그 발을 닦습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막 닦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식사하고 계신다고 하죠. 지금은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정자세로 식사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보통은 왼팔을 딱 개고 왼팔을 개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가 가장 고가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저 끝자락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머리를 다 앞으로 향유에다가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마리아가 가장 고귀한 것을 붓고 가장 소중한 부분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마음,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 헌신과 예배의 자세를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더운 날 왜 여기 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TV 보시면서 그냥 웃고 즐기면 될 것을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누굽니까? 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렇죠? 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렇죠? 얼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렇죠? 사랑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간을 점검하는 것. 시간을 점검하는 것. 예, 우리의 시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얼마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에 빠지면,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뭐합니까? 만납니다. 예, 길을 쓰고 만납니다. 만나고 헤어지자마자 또 뭐합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하지 않으면 카톡하고 문자하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별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주 시시콜콜합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떠들죠. 계속 얘기하죠. 수시로 만나고 문자하고 전화하죠. 카톡 보내죠. 별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게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매일 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죠. 놀랍게도 그런데 별게 없는데도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랑은 가짜이거나 혹은 작은 사랑, 얕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은 그 사랑의 깊이에 뭐하다? 정비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더 말씀을 읽고 싶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창궐해도 내가 여기 나올 수 없고 집에서만 예배할 수밖에 없어도 그 시간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가장 지고지순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해서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작은 사랑일 수 있다. 너무나 약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만나지 않고 늘 핑계대고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점검해 봐야 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 내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부족하고 돈이 없고 약하고 뭔가 좀 찌질하고, 그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는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열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또박또박 한 자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뭐하고 계시다? 두드리고 계시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향해 내가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시간. 자, 두 번째 기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내 물질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해하죠. 내가 오늘 10만 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5만 원만 할걸. 좀 아까운데. 자, 그러면 후회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얕은 거죠. 그렇죠? 예,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요, 줄수록 아깝고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오늘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드리니까 우리 딱 떠해지면서 헌금 설교 하신다 보다. 헌금 설교 하신다 보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돈에 관심이 있어서 사채업자처럼 우리 정말 돈을 탐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성경에 기록했을 것 같아요. 너 인생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마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돈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사랑을 요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한 과부가 여러분 2 렙돈의 헌금을 합니다. 2 렙돈은 정말 작은 돈이죠.
정말 무가치한 돈이죠. 볼품없는 돈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가 전부를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부가 뭡니까 여러분? 전 재산 뜻이 아니에요. 전부를 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찬 마음으로, 빈 마음이 아니라 그냥 허려색이 아니라 가득 찬 마음으로 이 과부가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불편하게 본 한 명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철저하게 세상적 논리와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는 지금 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다 쏟아붓습니다. 하루 일당이 만약 1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향유가 얼마짜리입니까?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한 번에 쏟아부으니까 그 향유를 여러분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유다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낭비라고 여겨요. 헛되다. 이거 잘못됐다. 언뜻 보면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가치를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속내가 있었죠. 6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맡은 자였다? 돈괴를 맡은 자였다. 돈괴를 맡은 자로서 만약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일부를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화를 낸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리더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사실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리더들은 그냥 그 행동의 양만을 평가하고 혹은 그 양의 어떤 크고 작은만 평가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오늘 유다가 딱 그랬습니다.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마리아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오로지 세상적 논리 또한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라도 자기 이득에만 빠른 인생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할 때, 심지어 주의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나의 이득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산적인 거죠. 너무나 지나치게 계산적인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직분을 받을 때도, 감당할 때도, 사명을 받을 때도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고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계산적인데요,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외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한복판의 기둥이 무엇이냐면 자기예요. 자기 이익. 오늘 마리아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 계산적인 여인이었다면 향유를 부었을까요? 절대 못 붓습니다. 부어도 한두 방울 찔끔찔끔 손을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내 자신을 충분히 과시했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달아주었겠지, 그 정도 선에서 타협했겠죠. 마리아가 만약 계산했다면 절대로 이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감사예요. 오늘 여기 왜 나오셨죠? 이 더운 여름날 왜 나오셨습니까? 감사한 마음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섬깁니까? 감사하기 때문이죠. 오늘 마리아가 가장 중요했던 그 향유를 부은 이유는요, 계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득 때문이 아니죠. 이것을 부으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탑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은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부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의 그 행동, 예수님께서 그 행동의 본질을 꿰뚫고 계신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간직하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이 무엇을 준비하는 행동이다?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이 길은요, 사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쇼핑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죠? 왕 되기 위해서? 아니죠. 왜 가십니까? 예수님 지금 죽기 위해서 가세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오셔서 대신 죽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이 지금 베다니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붓거나 아니면 향품을 넣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귀하게 죽었거나 나라를 위해 죽었거나 약자들을 위해 죽은 그런 고귀한 죽음일수록 값비싼 향유와 향품을 붓거나 넣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세요.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동시에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자기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인 건가를 향유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낭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낭비가 아니다. 내 죽음에 걸맞는 가치 있는 행동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녀가 부은 그 향유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숭고하고 위대한 그 헌신에, 그 섬김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향유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인물을 보여주시죠. 한 인물은 누굽니까? 유다. 이거 너무 가치 없다, 이거 쓸데없다, 낭비라고 얘기하는 유다와 더불어서 자기 가장 소중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 이 두 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유다 쪽입니까? 아니면 마리아 쪽입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까이 있죠? 오늘 향유가 뭘 의미할까요? 향유. 이 향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젊음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자기의 자녀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내가 평생을 쌓아왔던 내 인생의 업적들, 스펙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향유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인생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릴 수 있다면, 마치 오늘 이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죽음을 알리고 오늘 향유를 통해서
그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알렸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주님이 기억하신 인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모든 이 현장을 예수님이 정리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 세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이라도 이 마리아가 행한 그 행동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만큼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전 바라기는 여러분,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주를 높이고 알리는 삶,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를 온 땅에 알리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내게 있는 그 향유 옥합으로 주를 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찬양한 주님의 그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에 말씀 보여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향륜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식어졌사오니, 우리 마음이 묻어졌사오니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향유가 있습니다. 그 향유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알리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향유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었듯이 하나님, 그 일이 주님께 기억되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겨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향륜을 부을 수 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식어져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그 향유를 통해서 주의 죽으심이 알려지고 그 죽음의 가치가 알려졌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향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빛 되신 주가 증거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라 말씀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가 높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소중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향유가 있습니다. 주님, 그 향유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리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향유가 쓰여지는 곳마다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삶, 주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 인생의 향유를 하나님께 부어드려 그 향유가 부어지는 곳마다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